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특송은 사회봉사위원이 아니고 바뀌어져서 우리 청장년부가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청장년부가 특송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사에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라와 회사나 가정이나 어떤 조직이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 것은 마치 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광에서 1온스의 금덩어리를 캐기 위해서는 트럭 몇 대분의 흙을 파내야 한다고 합니다. 1온스라 그러면 28.35g. 계란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계란의 한 개의 무게가 약 한 50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온스는 약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계란 무게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금을 캐내기 위해서 트럭 몇 대분의 흙을 파내야지만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흙을 파내기 위해서 금광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광에 들어갈 때는 금을 캐러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얻고 좋은 사람을 키우는 데는 낚시에 비유한 글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굵은 낚싯줄과 좋은 미끼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 용은 큰 호랑이나 이런 것은 개미나 파리를 욕심내지 않고, 또 크고 날쌘 물고기는 작은 지렁이 같은 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어느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낚시를 즐기고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낚시꾼이 대답을 하기를, 그렇습니다. 군자는 뜻을 얻는 것을 즐기고 소인은 일을 얻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단순히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낚시꾼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비슷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미끼를 주어서 고기를 낚는 것은 녹을 주어서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고, 좋은 물고기가 몰리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인재를 얻는 것과 같고, 크고 작은 물고기를 음식에 따라서 요리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인재를 알맞게 배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문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인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낚시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낚싯줄이 가늘고 미끼가 알아보기 쉬우면 장고기가 물고, 낚싯줄이 적당하고 미끼가 좋으면 중간고기의 물고기가 물고, 낚싯줄이 굵고 미끼가 크면 큰 물고기가 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문왕이 그 낚시꾼에게 엎드려 절한 이후에 그를 수레에 태워서 함께 돌아와 왕의 스승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목삼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머리를 감는다라는 말이고, 착이라는 것은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나라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인재를 얻는 데 대한 욕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한번 머리를 감을 동안이라도 인재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감던 머리를 움켜잡고 물 묻은 채로 3번이나 나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고 있었으면 물에 젖을 것인데 그 와중에도 인재를 만나러 나갔다는 것은 인재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중요시 여기는 단어 가운데 일목삼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 가운데 일반삼토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한 끼 밥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한 끼 밥을 먹는 시간이라도 삼토 3번 토해서 내뱉고 나가 인재를 만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주공은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에도 인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먹던 그 입에 들어간 음식을 뱉고서라도 나가서 그렇게 맞이하기를 3번이나 했다. 그렇게 3번이나 한다. 그런 인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인재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인재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워 인재로 만드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회사에는 백만장자가 4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취재 기자가 카네기를 찾아가서 백만장자를 43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를 물었더니 카네기가 하는 말이, 나는 백만장자를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회사에 입사할 때는 백만장자가 아니었죠. 그들이 이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 백만장자들이 되었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말입니다.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작년에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세계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97년도에 미국 라이프 잡지가 선정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를 만든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등재되면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인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이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인종차별 정책을 혁파하느라고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아마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가장 오래 살았던 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이자 집권당의 의장인 만델라가 3000여 명의 대의원을 향하여서 이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길 때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조로운 권력의 이양입니다. 그리고 당권을 상징하는 목각 지팡이를 부통령인 타보 은베키 신임 의장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보 은베키, 지금은 70세가 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20세 때에 1962년에 영국으로 망명을 보냈습니다. 90년 귀국할 때까지 28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델라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당시 백인 정권이 아프리카 민족 회의 지도자들을 모두 투옥하려고 했을 때에 만델라는 미래를 젊어질 젊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베키를 영국으로 그렇게 피신시켰던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키운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에 사람을 키웠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먼 나라 페르시아 바사의 궁궐에서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땅에 와서 갖은 반대와 잦은 조롱 속에서도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나고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그게 오늘 7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면 성벽을 세운 이후에 그 성과 성전을 지킬 사람을 세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와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의 백성을 다스릴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업적 가운데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섰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업적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워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키운 것이 그의 두 번째 큰 업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그 본성상의 악함이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적으로 충돌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벨 평지에서 탑을 쌓았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언어를 틀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먼저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러 세월을 거쳐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때로는 부부의 관계 속에 자녀를 주시지 않음으로 키우기도 하셨고, 때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애굽 땅에서 모세를 키우는 모습에서도 역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모세를 키우시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이 요셉 이전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이스라엘도 셈족이, 요셉이 셈족입니다. 셈족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토에 살고 있었던 함 계통의 본토인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함족이 이제 다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정권을 잡게 되고, 이 힉소스 왕조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함 계통의 왕이 들어서게 되자 셈 계통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모하게 만들고,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키운 게 아니라 처음 이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로 궁궐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거기서 40년 동안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닦게 하시고, 또다시 미디안 광야로 그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쌓으셨습니다. 이 과정, 모세가 공주의 왕아들이 되는데 이 공주가 나중에 유명한 여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바꾸면서까지도 요셉을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또 역사를 바꾸셔서 고통을 겪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가 또한 그 궁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 궁궐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서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지도자로서, 신앙의 지도자로 키우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바다를 흘러서 온 그 바다에서 바다가 소송하고 생물이 다시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강가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실과를 맺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 강가에 어부가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물 같은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강에 어부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후에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5가지 실천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사람을 키우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을 키우자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얻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는 교회는 지금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관점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관점 속에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그들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문화와 장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가장 먼저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잘 세워도 그 성벽에서, 그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압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섬기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니와 하나냐가 나오는데, 하나니는 자기의 동생이라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하나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2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키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조건들을, 재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남다른 사람으로 키우고 또 세워야 합니다. 그가 목회자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키운다고 해서 목회자로 키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키우는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목회자를 키우는 것도 또한 교회가 해야 할 몫이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목회자로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세운 하나냐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을 지도하고 예루살렘 그 성을 지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에 어디를 내놓아도, 어떤 분야에 내놓아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이 성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다음 세대의 그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우리는 그들에게 만들어주면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고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키우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평생 성도교회에 있다가 내가 그저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다 결단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닷물에는 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바닷물 전체가 다 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이 함유하고 있는 소금은 전체 바닷물의 약 한 2.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7%의 그 염분이 나머지 97%의 성분을 지탱하면서 썩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7%의 소금만 있으면 나머지 97.3%의 물을 썩지 않고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2.7%의 믿음의 사람만 제대로 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제대로 키워도 우리가 이 사회의 부패를 막고 이 사회를 병들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2.7%의 사람을 키우고 소금 역할을 하는 2.7%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 2.7%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비전이 있죠. 4절에 보시면은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앞뒤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그 성,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사는 백성은 희소하다, 거민들은 희소하다, 적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건축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은 오랫동안 무너져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을 무엇 때문에 다시 재건하려고 한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이전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도 그것을 재건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재건하더라도 조그맣게 축소해서 쌓으면 될 텐데 물자도 절약할 수 있고 그만큼 사람의 에너지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그 황무지에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집도 별로 없는 그곳에 성벽을 광대하게 재건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본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그러한 느헤미야서가 포로 이후의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즉 예루살렘 성읍들에 사람이 거하게 되는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황무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성에 지금 별로 많이 살지 않는 황무한 땅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게 될 땅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그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는 모습을 이 느헤미야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와 모함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 성벽을 있는 모습 그대로, 원래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왁작지근하게 사람이 많이 살았던 그 성벽 모습 그대로 재건을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을 영적인 비전을 보고서 그렇게 원래 모습대로 많은 사람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재건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대로, 사람의 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사람의 떼로 채우겠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언제 가장 양떼가 많이 몰려들겠습니까? 절기 때죠.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양떼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 때입니다. 이와 같이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 그 성읍에 사람의 떼로, 마치 절기 때에 양떼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움직이는 그때처럼 사람의 떼로 이 황폐한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가옥도 별로 없는 이런 황폐한 땅과 같은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에 사람 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성을 원래의 모습대로 광대하게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을 품었던 것이에요. 다른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에 부동산 난을 열심히 보면서 꿈을 키우는 사람은 남들이 사는 아파트의 평수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땅을 사고 큰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래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상, 비전입니다. 꿈, 비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모두 다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장차 올 홍수를 대비하여서 배를 만들어라.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하늘에 먹구름이라도 끼었다면, 그런 말씀하시면 그래도 일말의 설득력도 있을 것인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하늘 아래 바다도 아닌 바닷가도 아닌 산에 가서 배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을 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믿고서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전의 말씀처럼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여서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이지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광대하게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수술하고 마취해서 금방 깨어날 때에 자기가 평소에 품고 있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수술을 안 해봐가지고, 또 수술하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지도 않아서 진짜 속에 담고 있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술하고 마취해서 금방 깨어날 때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마음껏 자라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저들에게 신앙의 장을 만들어주고 신앙의 문화를 저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저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 이럭저럭 이 성도교회에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는 우리가 이 생각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비전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전의 사람, 비전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5가지의 실천 사항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 복음 전파, 다음 세대 소그룹 복지, 이것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갖고 있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 비전은 하루아침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한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는 속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학할 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갖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던 겁니다. 유학 중에 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큰 교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이루려면 언제 다 이룹니까? 교회가 안 크면 그거 못 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작은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한 사회를 향해서 이 복지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신앙 목표를, 실천 목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많이 생각해 보면서 세웠던 겁니다. 비전 있는 사람,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이것들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는 그 꿈을 여러분 가지시고 가족들을 품으셔야 되고요.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교에 올라오는 모든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만들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은 이들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밖으로 다 나가서 그냥 카페로 가버리고 어디로 그냥 명동으로 가버리고 남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들을 키우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왁작직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머리를 맞대면서 저들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우리가 만드는 데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나 한 사람은 그저 예수님 믿고 주님 나라 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도 이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서울 땅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공동체를 우리가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 데 나가야 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기뻐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 도심의 중앙에 있는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건 차 안 타고 지하철 타고 올 수 있는 환경, 그거 하나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자가용 안 몰고 오면, 지하철 타고 오면 주차장 문제 고민 안 해서 좋고요, 주차장 늘려야 된다는 그런 걱정 안 해서도 좋고요, 자가용 안 몰고 자기 발로 지하철 타고 오기에 가장 좋은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젊은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지하철 타고 멀어도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나와도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이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것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비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이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비전을 품는 사람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벽을 짓고 나서 광대한 성벽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그 황무한 땅, 예루살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비전을 품고 광대한 성벽을 그대로 재건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교회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의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전을 품는 꿈을 가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하나님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6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년 전의 세월보다 20년, 30년, 40년 전의 세월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교회에 끊임없이 아버지 젊은이들이 하나님 올라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아버지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고 비전을 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올라오는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올라오는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성도교회에 발을 딛고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성도교회 마당을 밟는 사람마다, 성도교회 로비에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이 성도교회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넉넉하게 책임지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세계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